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첫 번째고 이제 나중에 이어지게 될 찬양대 칸타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 칸타타는 노래로 듣는 또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고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중요한 목적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눈 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부활하신 주님을 낮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미 제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나누고 있을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그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장사를 치렀는데 그 주님이 그들 앞에 다시 살아서 나타나셨으니 부활을 접한 제자들의 처음 태도는 다 놀라고 무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못 박히셨던 손발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먹을 것을 청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말씀도 특별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부활 경험은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됨의 근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기록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증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품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증인된 자들이 복이 있다. 도마가 이 부활의 첫날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은 말씀에 보면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나누게 되겠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강림 전에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전에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앞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후에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마르티르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늘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데이빗 바레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성경이 기록하는 교회 순교자가 얼마나 될까, 교회 역사를 추적해서 첫 번째 순교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의 수는 대략 한 7천만 명 이상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순교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사탄이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지배 근거가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란을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둔산 지역에 있는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낯설고 처음 해보는 일인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담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란은 물론 삶은 계란입니다. 날계란은 아니지만 닭이 처음 낳은 초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초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정란입니다. 이제 삶았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유정란, 초란을 우리가 복음의 증거로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담긴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1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고백 담은 찬양대의 칸타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의 찬양이 회복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